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상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학년도 되시면서 또 새롭게 교사 일꾼으로 섬기시는 분들께 소개 받으시고 또 환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 휴직 내지는 뭐 사직 등등 이렇게 청년을 잠시 떠나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송별의 인사를 해주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청년회를 이렇게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입장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청년들 가운데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사는 데가 가깝지가 않고 또 그래서 이제 또 시간적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제약이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가까이서 또 더 여러 모양으로 즐겁게 이렇게 섬겨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안에서 잘 이렇게 좋은 교제의 기회들 또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좀 제약이 많고 오히려 또 제가 그런데 어떤 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또 그런 자리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조금 이렇게 더디게 되기도 하고 또 좀 불편하게 되기도 하는 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또 그것들이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 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즐겁게 또 여러 모양으로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어서 누리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던 터였거든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청년들도 더해지고 하면서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외곽에서 또 필요한 분들을 돕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또 기존에 함께 섬기시던 청년 교사 형제 자매님들 또 새로 섬기시는 청년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더 이렇게 뭐랄까요 더 여러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섬길 수 있게 되시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자주 이제 뵙지는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을 여러분 아시겠고요. 또 어쨌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올해 제 마음에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더 좋은 기대가 되고 주님이 더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새롭게 더 높은 바위 위로 나를 높은 곳에 내 발을 세우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영적으로 더 도약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또 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삶이 다양하게 드려지는 그런 도약이 일어날 것들이 좀 기대가 돼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청년회를 또 응원하고 있고 또 우리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만큼 또 여러분들 필요를 따라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 좀 먼저 드렸고요. 우리 요한일서 여러분들 이제 새 학년도에 사귐 가운데 피어나는 제자도라는 2024학년도의 그 주제를 따라서 우리 1학기에는 이제 사귐, 그리스도인의 사귐 또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의 이렇게 누리는 사귐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지금 시간들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2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 챌린지를 굉장히 강하게 챌린지 하신 것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 허성희님 통해서 들었고 저는 그래도 밴드의 여러분들 또 챌린지에 아주 이렇게 덤벼봐라 하면서 잘하고 계시는 것도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아직은 아쉽게도 제가 챌린지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도전적이지가 못해가지고 졌어요. 벌써 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또 같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잘 듣고 있고요. 요한일서 오늘이 이제 여러분 제 2과의 차례가 되고 우리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가 우리들의 본문이 오늘 됩니다. 성경을 직접 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핸드폰으로 성경 보시는데 핸드폰은 항상 나는 성경을 보려고 열었지만 여러 다른 이제 소식들이 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절제하시면서 카톡 갑자기 또 확인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알람 떠 있고 막 이거 뭐지 하면서 당근 또 마켓 또 이렇게 오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 자체를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뭐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어주시고 우리 이걸 이제 교독이라고 그러죠. 교독.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는 그런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둠에 가며 불순간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우리 1장 5절부터 2장 2절 읽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위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1장 특별히 5절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리고 뭐랄까요? 그 타협이 없는 또 아주 담대한 선언이 여기 지금 1장 5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는 그런 그 본성, 죄악된 본성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계신 그대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반면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직접 뭐 만들어내는 그것도 그렇고 물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진리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언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1장 5절을 잘 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종교와 성경의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가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인데 1장 5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여기 우리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 동료 그 당시에 이제 생존한 사도는 요한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사도적인 어떤 그런 이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네? 예, 교회에서 보통 질문의 정답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보통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왜냐면 1장 여기 이제 그 1절, 2절, 3절에 쭉 우리 앞서서 본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하면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에 그 이름이 직접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다. 전하는 소식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특별한 종교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어떤 종교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통 뭐냐면은 물론 이제 종교마다 어떤 경전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그 또 근원이나 또 메시지에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고 뭐 수행을 통해서든 뭐 수양을 통해서든 뭐 득도하는 사람 편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어떤 그런 종류의 종교가 있어요. 반면에 이 성경 또 기독교는 그것과 정반대가 되는데 사람 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냥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방식의 종교가 있어요. 이 성경 또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류의 종교죠. 이 여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이제 계시예요. 계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자체. 그게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게 대단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이제 등장했어요. 근데 영지주의의 그 이단의 대표적인 그 가르침 특징, 물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육신의 악함 때문에 육신이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게 이제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악한 물질, 악한 육신으로 올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는 그게 이제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뭐 했냐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지식을 따라서 열심히 이 지식을 깨닫고 이 악한 우리의 육신, 악한 우리의 물질 세계를 뭔가 초월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수행, 그런 어떤 체험,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뭔가 어떤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어떤 이단 가르침이에요. 이게 오늘날 대단히 위험해요. 이게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게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양이 틈탈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약간 그런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이해했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게 이제 어떤 복음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그런 종류의 것 말고 뭔가 우리의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지적인 어떤 유희, 우리 생각 속에서 그냥 뭔가 좋은 생각, 거기에서 멈춰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오늘날의 우리 제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는 영지주의적인 어떤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적인 유희가 상당히 많아요. 신앙에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요한일서는 그것에 대한 강한 도전을 하는데 우리 요한일서 1장에서도 보신 것처럼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당시 헬라인들이 아주 최고의 것으로 여겼던 어떤 우주의 운행의 도리, 지적인 탐구, 철학이라고 말할 때 뭡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지혜의 정점, 그게 로고스였어요. 그 당시 실제로 통용되는 그 용어예요. 일부러 사도 요한은 그 용어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용어를.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어떤 지적인 어떤 수준, 어떤 철학과 생각과 사상, 어떤 우리 둥둥 떠 있는 구름 위에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1장 1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뭐 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고. 이 말씀이 성육신 되었다는 바로 그 요한복음의 진리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아주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일부러라도 더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좀 부각시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육신, 이 몸, 물질에 대한 어떤 강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많은 경우가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도 챌린지가 정말 좋은 거예요. 기도 중요성 저도 엄청 얘기하죠. 기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제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순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이 로고스는 그냥 둥둥 떠 있는 어떤 그 사고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정말 비천한 가장 낮은 그 삶 가운데 고상한 삶도 아니잖아요. 애당 좋으셨을 때에도 그 마국간에서 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어부들과 함께 그냥 삶을 사시고 정말 우리의 그냥 현실 세계 그 한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 몸을 똑같이 입으시고 이 말씀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 삶을 사시고 죽으셨던 그 한 삶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거는 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가르침들 그 주장처럼 뭐 그냥 뭐 영이 있었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에게 왔다가 다시 떠나가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한 인격 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고안해내고 누군가가 깨달아내가지고 어떤 사상 체계를 정리한 게 아니에요. 다시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뭐라고요? 이런 단어가 보통 단어가 소식이에요. 소식 그냥. 있었던 일, 실제 발생한 그 일에 대한 소식이에요. 어떤 우리 뭐 학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이는 MC 제곱 그건 뭐 좋은 거죠. 뭐 그런 어떤 우리가 고안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뭔가 새롭게 만드는 어떤 사상 체계가 아니라 무슨 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직접 들었고 또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진리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이 진리는 또 이런 어떤 우리 이 거짓된 잘못된 어떤 우리 이 종교 체계라든지 또는 거길 넘어서서 어떤 이단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근본적인 답이 되는 진리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세 차례 밝힙니다. 이 명제를 통해서 이런 명제 형식으로 하나님은 뭐뭐이다. 하나님은 뭐뭐이다. 요한이 말한 거 뭐 있어요?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 하나님은 요한 1서에서는 빛이시다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 하나님은 사랑. 이것이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냥 특성, 여러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꼴 뭐라는 거예요? 빛이에요. 그냥 그 존재, 본질.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님은 빛의 속성도 있어. 이렇게 좀 요한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제 이 형식 자체가 그냥 은유도 아니에요. A는 B다. 이 은유 형식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꼴 빛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존재.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진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좀 전해지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나와 있거든요. 한번 그 말씀 잠깐 보실까요? 여기 손 넣으시고요. 빛이라는 이 강력한 단어, 이 빛이 그 헬라어로 뭐예요? 우리 영어로도 거의 이거 쓰고 있는데 F 발음인데요. 포스예요. 포스.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디에 거기 그 영화 뭐죠? 그거 제다이 나오는 거? 스타워즈에서 그 포스 그 있잖아요. 포스로 싸우죠. 포스잖아요. 포스예요. 포스. 힘이기도 하고 뭐 빛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이 빛이라는 위대한 단어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아주 강력한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에요. 그 빛.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셨던 그 하나님 존재의 어떤 존재로서의 그 빛이 우리 물질 세계에 정말 빛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1장 3절이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또 보시면 고린도후서 몇 장에 있을까? 2장에 있던가요? 4장에 있던가요? 4장이군요. 4장에 보시면 4장 6절 4장 6절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이란 단어 자체도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난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 빛 대신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또 우리 주님의 얼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온통 다 빛이에요. 온통 다 빛. 온통 다 빛이에요. 이 진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진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왜 이 진리가 중요하냐? 그 다음을 좀 보시면 다시 이제 요한에서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 1장 5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어둠, 빛과 대비가 되는 하나님이 빛이시면 어둠은요, 빛과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어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어떤 모든 것들. 보통 그래서 그 어둠과 그래서 많이 그 상응되는 단어가 성경에서 또 우리 본문도 그런데요. 어둠이 결국 뭐랑 연결되냐면요. 뭐예요? 죄랑 연결돼. 죄. 어둠. 빛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에요. 또 빛을 향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든 그 행위들 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는 보통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왜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왜 죄의 문제와 빛과 이게 같이 나오냐? 이 종교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왜 종교가 보통 왜 생기냐면요. 긍정적으로는 복을 바라는 마음이 다 있죠. 복. 뭔가 초월적인 나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나에게 복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종교의 어떤 그 근본이에요. 이단들의 근본이기도 하고. 이거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 왜 종교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빠지는가, 왜 또 이단 종교가 이렇게 또 횡행하는가라고 할 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둠의 문제가 있거든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냥 우리 인간 육신 안에 이미 이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또 이 종교들이 그것을 이렇게 숙주 삼아서 기생하는 거거든요. 인간 안에 있는 우리 복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추구. 좋은 건데, 근데 그 복이 이제 내용이 이제 그 세속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무능력. 이것을 그 양식 삼아서 이런 이 거짓의 종교들이 이거를 이제 횡행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죄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어떤 그런 좀 단순하게 좀 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문답이란 걸 이해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요한 1서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틈타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런 우리 비단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거듭나지 못한 이 죄 문제로 그냥 씨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죄로 얼마나 많이들 우려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세 카톨릭의 그 부패의 어떤 그 정점이 그래서 그 루터가 반발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뭡니까?
면벌부였잖아요. 면벌부, 면죄부. 면죄부라는 이 서류를 사면, 면벌부라는 서류를 사면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그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장사가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죄의 문제를. 크든 작든,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해답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속이는 사람도 속이고 있고, 자기도 그거라고 속고 있고, 또 그렇게 속아야지만이 이 죄책의 문제, 죄의 문제가 뭔가 해결되니까, 내 마음 편하니까. 그러니까 중세 그 사람들도 그냥 의심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편해요. 이거 사면 죄가 해결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그릇된 어떤 가르침들이 영지주의에 같이 이제 섞여 들어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이런 이제 어떤 논리적인 조건절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요 6절, 8절, 10절은 다 그 당시에 이 잘못된 가르침들의 이 주장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6절이죠. 뭐냐면 우리는 이런 특별한 지식, 특별한 깨달음, 특별한 체험을 했어. 뭐 제2의 축복, 또는 뭐 우리 자아가 해방됐어. 뭐 죄로부터 해방됐어. 뭐 여러 뭐 어떤 여러 이런 이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2의 은총을 받았어. 뭐 성령 체험이라 부를 수도 있겠고, 그것이 그들의 어떤 그 표현을 빌자면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사귐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만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6절 보니까 어둠에 행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행하고 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게 그냥 모든 뭐 범죄를 다 어둠이라고 말할 수도 물론 있지만, 요한일서 문맥에서는 어떤 맥락이 되냐면요. 우리도 죄를 지으니까 그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만 나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나도 그러면 진리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6절에서 이 어둠 행한다는 말씀, 이 말씀은 좀 가까운 문맥에서 보시면 2장에 넘어가 보시면 2장 9절 한번 보시죠. 9절 10절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아주 이렇게 명백해요. 요한일서에서 이 어둠, 이 죄, 어둠을 특별히 얘기할 때는요, 형제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걸 가리켜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게 어둠에 행한다고 할 때 왜 이게 의미가 되냐면요, 그들은 우리 5절에서 4절에서 본 것처럼요, 뭔가 사귐에 있어서 이 사람을 가리게 됐던 거였어요. 이게 일종의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야, 너는 우리랑 똑같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네?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구나? 너는 우리 편이야. 넌 좀 고상하구나? 넌 좀 우리 영적인 엘리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또 아주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이런 깨달음, 이런 어떤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 우리로부터 배우지 않아? 너는 저쪽이야. 이런 그냥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요 영지, 신령한 지식이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이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모양의 한 그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거 자체가 그냥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요, 우리 1장 3절에서 봤잖아요.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누리는 그 사귐인데, 이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것들을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 안에서 다시 사귐을 끊어내요. 그 사귐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요.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사람을 가리는 거, 이런 의미로 사람을 가리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어떤 이유로 나누는 건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 손 넣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침례죠. 이런 말씀이 왜 이런 데 나오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십시오. 26절 27절. 요한일서랑 맥락은 다르지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그 침례 교리죠. 그럼 28절, 너희는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게 침례가 나타내는, 또 침례를 통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다 하나예요. 실제로 3세기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침례식 전에 이제 어떤 상담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3세기까지 기록만 봐도요, 이 침례 상담 또는 침례에 대한 분별을 하는데 오늘날과 좀 달라요. 저도 최근에 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도 보통 그냥 입술의 고백 정도로 믿음의 어떤 고백을 따라서 침례를 주는데, 그게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게 그 당시에 이 영주주의의 흐름 맥락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어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 요즘에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일을 하냐? 직업을 묻는 게 아니라 실제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삶. 머리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뭘 하냐, 어떻게 행하냐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그 형제 자매된, 함께 사귀게 된 이 사람들을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냐를 물어보는 질문이 첫 번째 있었답니다. 그 손을 만져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당시에 어떤 그 사랑의 삶은 보통 사랑의 수고가 따른 것들이었으니까 실제로 노동이 필요했었을 것이고 같이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요, 이 그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종류의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따졌다고 해요. 첫 번째 죄는 결혼한 뭐 사람들의 경우에 보통 해당될 텐데, 이제 성적인 부분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어떤 이성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가고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건 참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별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좀 적어놨는데 보겠습니다. 다 제가 적지 못했었을 텐데, 두 번째 이제 복음을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복음이 도저히 자리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고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가치관, 태도,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방 그 종교, 주술적인 거 있잖아요. 여전히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역시 그 상태도 용납이 안 되는. 우리 고린도전서 보통 5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종류의 기준이 되겠죠. 어떤 인종이나 문화적으로. 그다음 네 번째는 인종,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대단한 혐오와 배제의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 아까 이제 그 같은 맥락이 되겠군요. 그게 같은 거군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돈과 부에 대한 이 어떤 집착. 이게 또 한 가지네요. 이렇게 네 가지네요. 이렇게 네 가지더라고. 아주 이게 이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다시 1장으로 돌아오시면, 어둠 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르는 거.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 자매인데
굉장히 도전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요. 뭔가 나한테 편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그냥 우리가 함께하기 그냥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요. 대단한 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맥락에서는 1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데, 형제들과 사귀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사람을, 형제를 이렇게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뭔가 계속 가르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그런 문제로 실제로 이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장 6절을 잘 보세요. 6절도 되게 흥미로운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뭐 한다고요? 행한다.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한다가 지금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walk라고 되어 있죠. 걷는 것인데 일종의 그 삶의 방향이죠. 삶의 방식.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이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생활 방식이 이런 종류의 것으로 드러난다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생활 방식. 빛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신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바른 사랑을 갖지 않고 뭔가 나만의 기준으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거는 어둠에 행하는 것이고 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에 또 보시면 이것에 대한 어떤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4장 20절, 21절 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장 6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라는 말과 여기 4장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것과 이제 짝을 이루는 말씀이 되죠.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주 선명해요. 기독교 신앙은 참된 이 생명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4장에서 또 보신 것처럼 빛,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사랑, 이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삶이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귀지 않는 삶. 사귐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고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도의 모임을 기뻐하지 않아요. 형제자매를 이렇게 썩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이런 성경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장 6절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반면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어떤 이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조건이 돼서 그 뒤에 말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논리적인 가정으로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불분명한데 저는 후자의 해석이 좀 더 이 문맥에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게 되고 빛 가운데 행할 때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기는 조금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랑은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근데 서로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또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관계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여러 번 이제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이제 1장 7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실 것이요라고 해서 우리 마치 조건절 또는 미래형처럼 보게 되잖아요. 우리말로는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서의 그 미래형이 아니라 가정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죄도 있고 또 누군가는 참 사랑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허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들의 예수의 피가 다 깨끗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도 사랑하는 편에서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받는 편에서도 그 죄가 가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또 사귐이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요한일서의 문맥의 의미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내가 원래부터 사랑의 화신이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을 힘입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귈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읽게 됩니다. 근데 어떻든 이 1장 7절의 아주 위대한 진리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 앞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우리를 어떤 죄에서요? 7절 후반부 잘 보세요. 우리를 어떤 죄에서요? 모든 죄예요. 모든 죄.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죄 문제 양심적인 사람들이죠. 그래도요. 죄책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이 죄만큼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이 죄만큼은 도저히 나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고 이 죄를 누군가 안다면 나는 아마 버림받을 거야. 이런 종류의 우리의 두려움들 다 안고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서 아예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죄 없어. 이렇게 이제 그 다음 8절에 볼수록 그런 어떤 또 다른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예수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 지속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진행. 이게 우리 사귐의 이게 근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능력도 여기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떻게 감히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저만 생각한다면요. 제가 무슨 사랑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몰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말씀으로 좀 받게 됩니다. 그런데 8절 보시면 이 영지주의 그들의 또 다른 거짓말이에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 죄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이제 숨기고 어떻게든 자기식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자기 방식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를 따르지 않고 항상 죄악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그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던 그 이래로 계속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8절은 점점 점입가경이에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아예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 우리가 뭐 한다고 이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 없지. 우리도 이게 속을 수 있는 그런 그 묘한 부분이 이때도요.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죄가 없진 않대도요.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맞죠. 지금 짓는 죄도. 근데 여기 이제 왜 이런 말들을 하냐? 아까 그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성육신하신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정말 죽으셨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계시를 믿는 대신에 자신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철학 또 어떤 가치관 이걸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냐면 야, 육신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어. 육신은 악하지.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요. 이 가치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를 만드냐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잖아.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몸을 입고 있네. 몸은 선해 악해. 그들의 기준에는요. 몸은 악해. 이 죄는 보니까 내 본성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미 영적인 어떤 지식을 얻어서 이제는 죄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근데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육신의 문제야. 나한텐 죄 없어. 육신이 죄가 있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 이원론과 이 육과 영을 딱 구분하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을 가리켜서 그렇게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몸도 구속받을 몸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래 입게 될 장래 우리의 어떤 그 존재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 몸을 그대로 지니고 계셨어요. 이 육신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를 가지면 안 돼요. 육신이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지금 도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7장 같은 데서 육신하는 그 육신, 그건 문제지만 우리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몸은 악하다고.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가치관도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죄 없지.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건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십시오.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근데 이게 무서워요. 나중에 이게 이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계속 이런 거짓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자체가 점점 이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하게 되는, 제 것이 되는. 거짓을 생각해내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속고 있는. 자기가 속으면서도 그게 속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반면에 이 진리, 이게 성경의 이 계시를 통한 이 진리에 우리가 확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건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아예 죄의 본성을 아까 8절은 부정했다면 10절은 죄의 행위라에 부정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또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봐. 제가 제일 그 신문 기사 이런 거 볼 때마다 제일 속상한 게 우리나라 주취, 음주운전이든 주취 폭력이든, 저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취한 상태에서 여러분 맨날 주장하는 게 뭐예요? 심신미약. 툭 하면 좀 아프다. 약 먹고 있었어요. 심신미약. 자기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어떻게 술 먹은 게 그게 가명의 사유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음주 가물을 옛날부터 좋아했어. 우리나라는 보니까. 너무 관대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 책임에 대한 회피. 다른 이유를 찾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를 죄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요즘은요.
요즘은 뭐 뭐죠? 그 우리 옛날에 그 옛날 그래도 우리 보수적인 윤리적인 윤리 가치관을 따라서 그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간통죄 지금 폐기됐죠, 폐기. 그냥 이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법적으로 그냥 합법화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보니까 그 OECD 국가 중에 제일 최초로 지금 낙태를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위법이 아니라고 이제 아예 했죠. 최초더라고, 최초. 지금 보니까 낙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이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런 모양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을 우리 형상으로 이제 막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특별히 이 죄 문제.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죄에 대해서 취약하니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절박한 데서 이런 어떤 나름대로 해답을 찾느라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편에 선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그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성경은 우리의 이 사실, 우리 현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적당히 눈 가림해주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 그잖아요.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과거에 그 무수한 죄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현재에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의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실제로 그냥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부도덕한 것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럼 어떻게 이 현실을 우리가 도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해결하게 할 거냐.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니까. 이게 우리 삶이니까요. 1장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도 논리적인 이것도 조건 가정 형식의 문장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성경의 확실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우리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우리 죄의 책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벌써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누구도 이 죄책을,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없죠. 근데 이 말씀 덕분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이란 말은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한다. 그 죄야. 네, 주님. 죄입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자백.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을 따라서 주님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백하면 그분의 이 미쁘심, 성실하심, 신실하심이죠. 믿을만하신 분이세요. 야,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성실하세요. 아주 성실하십니다. 더 놀랍게도 히브리서 말씀 같은 데서는요,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거 참 모순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이름을 그 함부로 사용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정반대로.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백만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이 죄를 또 지었습니다라고 우린 얘기하죠. 주님은 처음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미쁘시고 또 의로우세요. 죄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넘긴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아들, 여기 아까 7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피가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요구하는 그 죄값에 대해서도 아주 공정하게 아주 뭐 공명정대하게 다 해결됐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그래서 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또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이게 우리 현실에 대한 성경의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또 2장으로 넘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이거 뭐라 그러죠? 로또네 로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서 나중에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거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도전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복음 막 이렇게 우리가 전하면 야 그러면 나쁜 짓 실컷 하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자백하면 다 용서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비아냥하죠. 그러면서 자기 나 그러면 지금 안 믿고 지금 뭐 마음껏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때에서 이렇게 하면 나도 되겠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진리가 왜 필요하냐 이런 진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걸 썼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잖아요. 왜 이런 진리를 써주고 있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고요. 거짓된 가르침은요. 죄에 대해서 적당한 해결책처럼 뭔가를 내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종하기도 만들고 합리화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그 죄를 계속 짓게 하는 게 거짓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진리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빛이시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둠에 행하는 어떻게 됐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어둠에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게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참된 진리를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정말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서 사귀어서 이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빛이 비춰도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 빛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그 어떤 동기, 삶의 목적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역시 또 2장 1절에서 그런데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데 새로운 소원이 생겼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고 싶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지고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또 연약이고 죄란 말이에요. 그런 이 연약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2장 1절에 또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인데 만일 누가 또 죄를 범하겠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또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누굽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모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이신 그 예수. 저들이 눈으로 봤고 들었고 자세히 보고 그들을 손으로 만졌던 그 몸을 입고 오셨던 사람이신 그 예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는 물만이 아니라 피와 물과 성령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얘기하는데 십자가, 피 흘림. 그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또 여전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대언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 아드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말을 유창하게 하고 뭔가 이런 뭔가 이 지적인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사귐이에요. 사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이 참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주셔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또 참 생명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삶이 사라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로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참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